우리 손장로님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되겠다. 또 평화로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한, 평안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중요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그 쯤이 언제고 하니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많이 달라졌죠. 이 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으로 나가는 기반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때 서울 올림픽 될 때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손에 손잡고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손에 손잡고 오른손으로는 상대편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그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손에 손을 잡았으면 정말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때 손에 손을 잘 잡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온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뉴스에서 어느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날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두 학생이, 물론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학생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날은 끝났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첫 시간이 되기 전에 어제 창피를 당했던 학생 하나가 싸웠던 학생에게 다가가서 하해를 하자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 어제 일 우리 기억하지 말고 이제 하해하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순간에 그는 다른 손에 숨기고 있던 아주 예리한 칼로 상대방을 찔러서 그 학생이 현장에서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쪽 손에 그 무엇인가를 숨긴다든지 옷 속에 그 무엇을 숨긴다든지 가슴 속에 그 무엇을 숨긴 채 손을 내밀어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둘로 하나가 될 때에, 막힌 담을 헐 때, 둘이 한 세 사람이 될 때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평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평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평화. 세계 평화를 운운해도 내 속에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는 대표들이 마음이 증오와 갈등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면 평화협상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진실로 사랑하고 열망하는 인격들이 모여서 논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격에 결함이 있다든지 인격이 파괴된 사람은 자기 개인의 평화는 물론 다른 사람의 평화도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데는 막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들은. 어떤 데 가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새벽마다 매일 이렇게 나오고 아니 하얗게 칠해놓은 하얀 벽에다가 저녁 지나가는 막 페인트 막 낙서를 갖다 쫙 돌려놔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도저히 저 사람의 마음은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할까. 그럼 또 우리 장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하나 또 그냥 지워놔요. 며칠 되면 어떤 데 또 불해놔요. 그래서 내가 장 목사님 보고 지난 주말에 한번 우리 그 카메라 달아놨으니까 누군지 한번 우리 한번 보자고 들어봤더니 두 사람이 밤 11시, 한 10시 한 40분쯤 돼가지고 막 달려오더니 막 한 놈은 저쪽에 있고 막 다니면서 쫙 뿌려. 속으로 참 저런 놈 잡아가지고 정말 그냥 신문에 내가지고 그냥 얼굴을 학대해가지고 잡으면 한 돈 만불 준다 해가지고 잡아 넣고 싶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럴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인격에 결함이 있다든지 인격이 파괴된 사람은 자기 개인의 평화는 물론 다른 사람의 평화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그 위버 대학의 자연요법 연구소에서 건강의 3요소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는 저지방 음식물을 섭취하라. 저지방 음식. 지방이 높은 음식은 좀 줄이라는 거.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연간에 한 400명 내지 500명 환자가 입소해가지고 한 3주 내지 4주간 공동생활을 거기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안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4주 정도 훈련을 받고 퇴소할 때쯤이면 웬만한 고질병은 호전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그 세 가지 가운데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 것인 항상 편안하고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게 그 훈련을 시켜보니까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훈련이 돼가지고 삶에 적용이 되더라. 변화를 가져오더라. 사람이 항상 기쁘고 평안한 마음을 지니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돼가지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T임파구가 활성화되지만은 그 반대로 긴장하거나 걱정하거나 노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이 모든 기능이 억제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막혀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편안하게 살고 웃으면 살라. 이것이 편안하게 살고 웃으면서 살아라. 그러나 문제는 웃을 일이 있어야 웃고 편안할 조건이 있어야 성립이 되잖아요.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실 웃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시작되면 얼굴을 보면 투덕투덕 달려있어요. 교회 어떤 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오는 성도님들 보면 아 저분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대충 진짜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근심이 쌓이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얼굴에 두덕두덕 그것이 붙어 다닌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너무 중요하다. 인격적인 평화. 자, 어떻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 아멘.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바로 그러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갈등, 고민, 범민하는 것, 분노하는 것, 노이로제,
불안, 공포, 돈으로 고치지도 못하는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성경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치유되어야 우리 속에 신령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려고 하면 다음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첫째는 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속에 문제가 있다. 그걸 먼저 인정했다. 다시 말하면 자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보라.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죄 사함 받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돼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갈등과 파괴의 주범이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고 불안한 갈등과 이 파괴의 주범이 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남과의 관계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내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나를 괴롭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을 때에, 찬송할 때에 이 성령은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 삶이 나를 인격적인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인격적인 평화가 먼저 나에게 필요하다. 인격적인 평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관계의 평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독신주의라고 하더라도 단지 누구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독신주의를 내가 찬양한다고 해도 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저 무인도에 가가지고 혼자서 처박혀 있으면 몰랐는 거죠. 그럼 굶어 죽지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 내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다지 길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독선과 아집에 빠지는가 하는 증오와 원수 맺는 일과 묘한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신의 건강은 물론 영적인 신앙과 공동체의 발전에도 아무 유익을 가져올 수 없다. 우리가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건강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비경쟁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뭐 운동이 비경쟁적인 운동이 뭐 별로 있습니까? 하다 보면 다 이겨야 되죠. 저도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테니스를 치면 뭐 그냥 이겨야 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승부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보면 오히려 정신적 긴장과 부담을 안기 때문에 비경쟁적인 운동이 좋다. 물론 사실 테니스 같은 운동은 아주 신사적이다.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될 때 저쪽 사람이 볼을 받다가 넘어지면 가만히 기다리고 서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운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얀 옷만 입고 영국 사람들은 꼭 윈블던 테니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힌 담, 원수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14절에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막힌 게 있다든지 원한이 있게 되면은 관계가 끼어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 우리가 전화를 우리가 하다가 보면
이쪽에서는 들리고 저쪽에서는 안 들리는 경우 막 혼자서 막 악을 쓰잖아요. 왜 안 들려? 또 내가 들리고 저쪽이 안 들려 혼자 이 상태가 나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서로 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관계가 껄끄럽게 되는 거예요. 막 혼자서 떠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평안하고 아름다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심해야 돼요. 먼저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혼자 사는 사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무서운 사람, 나라 안에도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참 무서운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나는 그냥 이 괜찮아.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막 상처를 입고 막 열을 받고 이러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정말 내가 평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멋대로 같이 사용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억해요.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이 하나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웃 간의 관계,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높임 받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정받고 싶고 높임 받기를 원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남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내세우고 떠든다면 약점을 우리는 모든 관계는 거기에서 다 망가지고 깨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처고 아픈 곳이에요. 사람마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곳을 건드리면 안 된다. 단점을 보는 눈은 어둡고 장점을 보는 눈은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아픈 곳은 내가 잘 보지 말고 그리고 좋은 점을 봐가지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아픈 곳이 닫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관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 시대에 긴장과 반복 갈등과 증오, 전쟁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해결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 결론이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로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의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주셨다. 이걸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관계의 평화. 어떤 백만장자에게 시집간 여인이 석 달 만에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주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대단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요즘 어떠니? 이렇게 엄마가 물어봤더니 그 딸은 울면서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막 이러더니 엄마 나 남편을 죽이고 싶다. 이유는 남편에게 딴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선교사와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그분이 자기 집에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 들어있었습니다. 풍토병, 가난, 질병, 무지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참으로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안에 인간관계의 평화도 만들어진다. 예수 안에. 주님이 거기에 끼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관계의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곳에 인간관계의 평화는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평화, 인간관계의 평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평화입니다. 영적인 평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즉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육체가 병들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죄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영혼은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바울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고 했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해 줬고 그리하여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주 기쁜 관계로 화목한 관계가 되게 만들어 줬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평화의 원수입니다. 죄 때문에 죄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음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저절로 회개하게 되잖아요. 주님, 예수 믿고 보니까 주님 내가 보니까 다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짐승도 잘못이 있으면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고 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하나님. 병원에서 그 신생아실에 일하는 간호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신생아들이 하나가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가 막 울기 시작하면은 따라서 막 다 운대요. 하나가 울기 시작하면 막 운대요. 그들에게 막 우는데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 들었던 심장 그 고동 소리를 녹음하여 딱 들려주면은 한 아기씩 울음이 다 꺼진다. 아주 평화롭게 잠이 든다. 엄마 배 속에 있던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녹음했다가 막 우는 아이에게 들려주면 금방 울음이 꺼져가지고 아주 평화롭게 잠이 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주님의 숨소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숨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참 평화도 참 안식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주 안에서 영적인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자벳 히윗 여사가 쓴 찬송을 우리 즐겨 부르잖아요.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 작곡한 얘기. 오랜 병상에 지쳐있던 이 히윗 여사가 너무 지쳐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프다가 왜 끝나? 이런데 자기 병을 돌봐주던 흑인 여성 하나가 청소를 하면서 매일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었어요. 아니 흑인 여성한테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청소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막 중얼중얼 기쁨으로 찬양을 하냐고,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냐고,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냐고. 그때 그 흑인 여성은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히윗 여사는 회개하면서 찬송시를 쓴 것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다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하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대관식 때에 저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연주되는데 44번에 가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될 때에 모두가 일어서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왕만은 일어서지 않아도 됩니다. 여왕은 앉아있어도 그 누가 말할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러나 그 장엄한 코러스 왕의 왕 주의 주가 찬양이 될 때에 왕의 왕 또 주의 주 막 이게 나올 때 빅토리아 여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 훗날의 빅토리아 여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상의 왕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을 높일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롭고 기쁘고 감격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높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진짜 원하신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와지라. 주님이 영광 받게 되면 나에게 기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을 높일 때에 찾아온다. 그리고 주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전부 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함 받으면 저절로 나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내 영혼이 예수님의 영으로 청소되고 깨끗해질 때에 진정한 영혼의 평안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셔서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만들어 가시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꼭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평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자유와 평화는 방종하거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예수님께 맡기며 둘이 하나가 되는 진리를 터득할 때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가운데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코넬이라고 하는 분은 놀라운 평화의 물결이 영혼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 것을 어느 날 체험하게 됩니다. 그 감격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걸 종이 위에 적으면서 그는 원더풀 피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원더풀 피스. 영혼 깊은 데서 흘러내려오는 그 영혼의 평안, 너무너무 감격한 그 체험을 그는 종이 위에서 적었습니다. 이것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이 글을 발견해가지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부를 469장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되. 2절에 보면은 그 평안을 보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주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준한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괴로움, 모든 잘못된 판단들 다 벗어 던지고 가장 가까운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내 개인에게도 곳곳에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이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모든 환경에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469절